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왜 창조하셨다. 설명이 없이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 선포 속에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믿는 자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이게 선포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도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도지사 대학은 일본에서 드물게 보는 크리스찬 대학인데 그 학교에 신학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창립한 분이 창설한 분이 창세기 1장 2절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읽고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대학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단순한 선포인데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에 21절까지 있는데 21절은 인사니까 20절이 마지막 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 신앙 그럽니다.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시작해서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에서 재림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소설 읽듯이 하나로 쭉쭉 읽는 방법. 성경 통독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고하면서 읽는 방법을 정독.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겸해서 우리가 성경 읽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는 딱 마음에 간직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방법으로 읽는다. 구속사.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까지 구속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독일어로는 하일 게슈테 구속사, 영어로는 홀리 스토리 거룩한 역사. 구원 역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전개되는데 성경 전체로 그렇게 이해할 때에 구원 역사는 3단계를 거치면서 계시되집니다.
제1단계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서 80세 된 노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한 구원 역사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전체의 구원 역사의 계시입니다. 1단계는 아브라함 개인, 2단계는 이스라엘 민족, 3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전체. 구원 역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 찾을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숨기는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구원사,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신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가 차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가 밝혀졌습니다. 그 때가,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때지요. 영어로도 그냥 타임, 시간, 때입니다. 헬라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 단어를 딱 보면 하나님의 때다, 사람의 때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가 크로노스. 저는 목회를 50년 했는데 목회하면서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쓰임 받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사람의 열심,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닌데 사람의 때 크로노스로 앞질러 버리면은 잘 나가다가 사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카이로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습니다. 막 힘들고 막 시험 들고 근데 차츰차츰 잘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처음에는 막 크게 개업식하고 막 화환이 쭉 오고 막 박수치고 크게 시작했다가 점점 오그라드는 것이 크로노스,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면은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모르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조급해가지고 뭐 빨리빨리 부흥도 해야 되고 빨리 성전도 져야 되고 뭐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의 때로 앞질러서 사달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펼치시는 경륜입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표를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정치가를 향해서 그 사람은 경륜이 있어. 그 사람은 자리만 높았지 경륜이 없어. 이 경륜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9절은 사람의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 누구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이 성경 원문에 오이코노미아, 헬라어지요? 오이코노미아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 가정, 집입니다. 집. 노모스는 규범입니다. 한 가정,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규범, 규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입니다. 합쳐서 경륜이지요. 첫째는 경제, 이코노믹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스 비슷하지요? 경제, 이코노믹스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게 경륜인데 거기서 경제의 기초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힘입어 불경기에, 고난의 시기에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개인 가정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를 힘입어서 가정 살림살이, 기업의 살림살이, 국가의 경영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영어 단어는 뭐냐? 에큐메닉스는 복잡한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걸 다양성 속의 일치라 그럽니다. 복잡한 것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에큐메닉스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기준을 딱 세워서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에큐메닉스입니다. 이거는 경륜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말로 일머리를 안다 그러지요. 시원찮은 사람들은 일을 가지고 쭈물거리다가 일을 더 그르칩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은 복잡한데 딱 일을 맡으면 딱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탁탁 책임을 맡겨서 일목요연하게 일을 잘 진행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 가서 배우느냐? 서울대학 가서 배우느냐? 하버드 대학 가서 배우느냐? 아니다.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은 신비라 그랬지요? 신비한 경륜. 누구의 경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나타난 그 경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배우느냐? 10절입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혹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세상의 권력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읽고 또 읽고 에베소서를 온몸으로 깨달으면 교회를 잘 섬기게 되고 교회 생활에 막힘이 없이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온라인 교회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 교인들은 지금 23나라에 흩어진 교인들이 우리가 온라인 교회 가족들인데 어디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그 계시를 배워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그 계시가 세상으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이다. 그래서 교회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이 뭐 세상 실력입니까? 영적인 실력이죠. 영권입니다. 영권. 영적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지도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339쪽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영적 스승인 바울이 영적 제자인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목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는 바울이 세워가지고 2대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운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나이 어렸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이었겠나 싶은데 스승으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제자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목회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14절 내가 바울이지요 속히 너게 가기를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게 쓰는 것은 곧 방문하고 싶은데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낸다 그 뜻이지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이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전이다. 진리.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전이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받들므로써 자손 대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가 뒤숭숭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업도 뒤숭숭하고 잘 안 됩니다.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통해야 됩니다. 아버지 따로 아내 따로 뭐 자식들 따로 이렇게 겉돌면은 이름만 장로고 권사고 목사지 영적인 질서가 안 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녀 교육에 참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욕할 때 누가 사람 중에 시원찮은 빗나가는 망나니를 보고 저 친구 PK인가 봐. 저 망나니 짓 하는 거 PK이다. 프리처스 키드. 프리처는 설교자, 키드는 자식입니다. 정말 목사들인가 봐. 하는 짓이 대먹자는 거 보니까 PK인가 봐. 왜냐? 목사들이 가정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목회에 바빠가지고 애들 챙기지 못하고 목사 부부는 교회 충성했는데 자식들은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이 PK인가 봐. 그런 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질서가 교회를 중심으로 딱 서야 됩니다. 자, 15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요. 자, 16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신비라 그랬지요. 크도다는 놀랍도다 경건의 신비요. 이걸 복음의 신비요.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놀랍도다 크도다 경건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다, 신비. 그래서 복음의 신비에는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끔 재정리가 돼야 됩니다. 재정리. 그래서 딱 마음속에 신앙에 뭘 믿고 어떻게 산다는 것이 딱 틀이 잡혀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봉사 밤길 걷기로 대충 예배당 왔다 갔다 해서 세월은 갔는데 영적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한참 가가지고 뭘 믿는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캄캄한 거이죠. 이걸 우리 극복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신비 5가지. 첫째가 뭐이냐? 복음의 신비. 우주를 지으시고 엄청난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비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막 화를 내길래 이제 이 교회 안 나오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교만해지니까 인사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난 모르거든요. 그래서 난 가끔 뭐 생각에 빠지면 옆에 누구 지나가도 관심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 준비를 하고, 내 설교는 항상 원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해야지. 딱 정리해서 설교할 때 그대로 쫙 하는데
누가 지나가도 인사 뭐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인사도 안 받고,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네요. 자기는 뭐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 펄펄 뛰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신비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말씀 기억나지요? 시인하면이 인정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리라. 인간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는 포텐시얼리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사람마다 능력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텐시얼리티 하는데, 인정받으면 이게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아주 기업하는 분이 큰 회사의 여자로서 전무예요. 아주 강원도서 산골짜기에 살았는 감자바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기도 모임에서 만나서, 상무님은 그 강원도서 나셔가지고 큰 기업의 상무 되시는 게 보통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해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밥해 먹으면서 아버지 복양하면서 자란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뭐 집에서 아침밥 해 먹고 학교 오고 하니까 뭐 꾀지지하지요. 뭐 모양을 갖출 수도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자기가 밥해 먹고 다니는데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맨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어떨 때는 울고 집으로 가고 했는데, 한 번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기운 없이 늦게 운동장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어깨를 툭툭 두드려요. 담임 선생이요.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참 훌륭하다. 넌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넌 우리 학교 전 학생 중에 너는 모범이다. 그 말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 그때부터 난 훌륭한 아이구나. 나 앞으로 장래성이 있구나. 담임 선생님의 말이 아주 가슴에 꽂힌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걸 필이 꽂힌다 그래. 필이 꽂힌 거야. 나는 훌륭한 아이구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학을 하고 야학 대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상무까지 된 거지요.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어디가 기죽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크게 인정하시는지 아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할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다. 딱 찍어냈다 이 말이지요. 학생들이 쭉 줄을 섰는데 딱 찍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김누구. 영어로는 포인트 아웃. 딱 집어서 불러내는 게 포인트 아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딱 지명해서 이름을 기억하셔서 불러내시고 챙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참 생각하면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참 엄청난 거이다. 그런 가슴에 임하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비가 뭐냐 하면은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을 우리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이런 성경 구구절절 읽으면 정말 가슴에 훈훈하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앙 그러지요?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말씀, 뭐이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잘 정리되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면 시큰 세상 얘기해놓고 끝내면 그 은혜가 안 되지요. 은혜 받으러 교회 갔는데 뭐 세상 말 실컷하고 뭐 그래서 그 머리 홀랑 깎고 강의하는 그 철학 교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옥? 그분이 아주 기독교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자기 형님이 아주 한양대학 교수님이랬는데 아주 신앙이 투철한 장로님이고 그 누님은 전에 교육부 장관 했는 김숙희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김용옥 박사가 한국신학대학하고 고려대학 철학과로 옮긴 사람인데 그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연설이죠. 강의를 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 한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은 세 가지래.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말 듣고. 왜 박수 칩니까? 다 교회 몇 분씩 가봤다 이게. 교회 가서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으라고 해놓고 돈 내라고 하고 땅 사가 집 짓자고 하고 그것만 남는다 이게 그것만.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의 깊이가 우리 가슴 속에 진리로 임해야 되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영혼에 우리가 무슨 머릿속에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비춰야 되는데 뭐 대도 안 소리 해서 하면 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셋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포되어지는 설교. 그 설교는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가 발전해 하루 종일 설교 나오지요. 그 사실은 가려드려야 됩니다. 가려서. 정말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되지. 뭐 이런저런 얘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이지요. 자,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심령 가운데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우리 가정생활 중심에, 우리 집의 호주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기업의 사장님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동네 이장님이 예수님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다. 개인의 심령 속에 있다는 말씀과 다르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동네에 와서 제일 가운데 집 짓고 사시는 예수님의 집을 들다봤더니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수원에 어딘가 가면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가 있지요?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더하기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으로 임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부터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온라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 이 나라 저 나라 또 한국에서도 부산에서 저 강원도 제주도까지 우리 성도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한테 관심 가지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